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선데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종려주일이죠. 부활절 직전 일요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백성들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겉옷을 벗고 또 나무 가지를 베어 예수님의 가시는 길가에 깔으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러니까 왕의 행차하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때가 바로 오늘 종려주일인 것이죠. 이 종려주일을 두고 또 다른 이름을 붙여 말할 때에는 승리의 입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엄펄 엔트리라고도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입성하심이 승리의 입성하심이다라고 하는 종려주일의 그 본디의 그 의미를 살려서 이 종려주일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성경 배경 속에, 성경들 말씀 속에 전설과도 같은,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진 분명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주어진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고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예루살렘 성에 메시아로 입성할 때에 그가 어떤 다른 그 왕의 행차의 양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21장 5절 말씀에 그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 인용되어져서 기록되어 있죠.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구약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들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종려주일 팜선데이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렸을 때도 그러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예루살렘의 절기를 따라서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 속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평소 과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렇게 행하지를 않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 일요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분명 다른 때와 다른 그런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 속에서 메시아인가 아닌가, 저가 선지자인가 아니면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받는 자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그건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하면 내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일이 됩니다. 좀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귀를 타죠.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귀의 자라난 그 키가 약 한 150cm, 160cm 정도쯤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몸 높이는 약 한 1m 정도쯤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나귀의 그 크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시는 이 나귀는 다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임하신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전과는 달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이전과는 달리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도록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실상은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심지어 주기까지도 하시고 그리고 가시는 곳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들을 가만 살펴보는 유대 백성들이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마치 누구처럼 보이는가 하면 구약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들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있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품에 아이를 안겨주고 싶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의 나음을 얻기를 원하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들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 메시아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처럼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지를 않으십니다. 은연중에 메시아인 듯하게 말씀하시기는 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 같기는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밝히 선명하게 여러 많은 백성들 앞에서 천명하지를 않으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답답함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나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당신이 그분 맞으십니까? 당신이 그분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는 하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지는 아니하시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적미적 하시는 것처럼 보이자 세례 요한도 답답증이 생겨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던 것이죠. 당신이 그분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 답답함이 있는, 과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아닌가 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는 그런 속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불현듯 난데없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도록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지시를 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뛸 듯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시겠구나.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벅찬 감격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주님을 맞아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바로 이 일이 백성들의 마음들 가운데 큰 기쁨과 설레임과 기대를 갖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 드디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성전에 오르셔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다윗의 영화롭던 그 시대를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가져오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백성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됨, 메시아의 메시아적 행위가 이제 시작됨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기대함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허리를 꺾으시고 참다운 영적인 승리를 백성들 가운데 가져오신 그 입성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승리의 입성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상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승리의 입성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신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속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승리의 입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의 삶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저의 삶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을 주셨던, 제 안에 회심을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에 질병을 주셔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던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불현듯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던 순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찬송을, 어떤 고백을 드렸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저의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눈물로 주 앞에 감사했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와 같은 순간과 그와 같은 때가 있었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는 바로 이 일을 두고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라고 찬송하며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왔던 바로 그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하여 고백된 그 고백도 그 찬송도 이 백성들의 찬송함과 비교할 수 없을 비견될 만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 안에 그와 같은 찬송의 노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렸을 것이죠. 오늘 이 종려 주일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바로 그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도 찾아봐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바로 그때를,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던 바로 그때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권세들을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의 그 기쁨이, 기대함이, 그 설레임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기대가, 설레임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 승리의 입성으로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된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절 일주일 전 일요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렇듯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했던,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이 많은 무리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의 간격을 두고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폭도들의 무리로 뒤바뀌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답답함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적 그런 행위, 그러니까 왕의 입성 양식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했던 이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뒤바뀌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배반의 역사가, 배반의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가 말이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모습으로 뒤바뀌게 된 데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행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아니하는 까닭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장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것이 지금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 미리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며 나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이후에 내가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장면에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21절 이후의 말씀들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청탁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나라에 세우실 때에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달리 말한다면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시고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께 청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탁을 하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결국 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환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고 있는 바로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위해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서글픈 것은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무슨 이야기인가요? 모두가 다 같은 한 통속이라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했는데 그 청탁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 분히 여깁니다. 왜 분히 여깁니까? 모두가 다 같은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있을 때 나도 오른편에서 나도 왼편에서 서고 싶은데 그 청탁을 지금 누가 먼저 했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다른 제자들에 앞서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이 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한다면 제자들이 모두 다 한 통속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한 통속입니까?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것이죠.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권력을 누리고 싶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며 나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에도 제자들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높아지는 바로 그 일, 권세를 누리는 바로 그 일,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만이었겠습니까?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도 같은 바람을 갖고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그와 비슷한 바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상, 우리의 본성상 눈에 드러나는 일들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적을 좋아하고요. 권세를 좋아하고요.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요. 가능하다면야, 기왕이라면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치시는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방인들과 너희는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조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나요? 이방인들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섬김이 길이다.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낮아져야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만 아니라 내가 또 그러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섬기지 못하는 것이, 낮아지지 못하는 것이 슬픔이 되십니까? 내 안에 왜 아직도 낮아지지 못하는가? 왜 내 안에 아직도 높아지고자 하는 이방인들과도 같은 열망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슬픔이, 괴로움이,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섬김과 헌신과 스스로 죽어짐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도의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성공이 믿음의 표지인 것처럼 여기고 높아지지 못해서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주목하여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열렬한
환영으로 예수님을 맞았던 이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돌변해버리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메시아적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이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고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왕의 입성의 양식을 가지고 입성하셨다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면서 입성하셨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천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아 이스라엘 백성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바로 이를 이들은 모두 바라보고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대가 하늘 없는 거품처럼 사라지도록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시는가 하면 십자가 달려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행악자를 살리랴, 바나바를 살리랴, 아니면 예수를 살리랴 라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 앞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무엇이죠? 본인들이 기대와 그대들의 바라는 바램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다른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첫째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오신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그 권세를 꺾으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참다운 자유를 주시고 참된 능력을, 그리고 소망을,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노래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으로 주님을 맞고 주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가 하면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아니하여서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뜻에 순복할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주의 일하심에 신실함을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와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섬김과 헌신과 스스로 죽어짐과 낮아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고 내일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주일이 고난주간이 지난 이후에 부활절의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또 누릴 것입니다.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의 이 절기들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저 슬픈 마음, 숙연한 그런 자세만을 갖는 것으로 그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절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과연 그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때를 지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저열한 우리의 욕망의 근원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속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저열한 욕망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넌덜머리를 좀 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이방인들과 동일한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넌덜머리를 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낮아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과 정말 애통한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자기를 내어주심이라는 것을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것을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마음 가운데 새기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가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이 귀한 절기일 때에 마음 가운데 새겨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희망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들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찬양했던 그 찬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답고 힘찬 찬양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분명히 고백함에도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우리의 옛 모습들을,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리석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본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힘주심을 힘입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헌신하는, 낮아지는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마음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이 시간도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